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권사님도 할렐루야. 네, 아유, 유아실에서 저렇게 누워서 예배하시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것에 맞게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며 평생을 쏟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나의 생업이 나의 가정을 위해,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소명과 관련이 없어도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내가 소망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몇십 년 전 해변가에 집을 한 채 사서 건강 때문에 바닷가로 이주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그 집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터에, 해변가에 있는 집터를 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을 들여 한 30여 년을 집을 수리를 했는데 무엇을 만들었냐면 해변에 성을 쌓았어요. 돌을, 해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지고 나르고 시멘트를 반죽해서 돌을 차곡차곡 쌓으며 30년을 쌓았는데 해변에 하나의 성이 생긴 거예요. 정말 중세 유럽에서 봄직한 그런 성을 쌓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을 지금은 개방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쉬고 가십시오. 그 성주는 오늘 또 일꾼이 돼서 열심히 성을 지금도 쌓고 있다라고 해요.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겠다. 돌이 하나가 보통 50kg, 60kg 이런 거예요. 등짐을 치고 나르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강구전 집사님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빼빼 말랐어요. 그 30여 년의 그 공사 기간 동안 몸이 다 상한 거죠. 손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마디가 두꺼워지고 손이 다 갈라지고 해해졌어요. 얼굴은 이미 평생 노동에 시달리신 분, 그 모습이 역력합니다. 입은 옷은 늘 작업복이에요. 그런데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요. 그 눈빛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말에는 내가 이 성을 쌓았다라는 기쁨, 내 평생 내가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과업과 같은, 사명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건강이 받쳐주는 한 아마 그 성이 더 멋지게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1장 8절의 말씀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암기될 만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암기하실 수 있죠? 시작 이렇게 하면은 또 어려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도들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공식적인 임재의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모두 다 받죠. 모두 다 방언을 말하고 영적인 귀한 체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동안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 일이고, 그래서
문을 닫아 숨고 또 숨어 깊이 피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죽인 저 예수가 유엘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기적과 부흥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 동안 3년여의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보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서로 믿음 안에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삶을 공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흥이고 교회 밖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적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 예루살렘 안에 저 예수를 따른다는 저 사람들의 세력이 확장이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외부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도 우리를 두렵게 했던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저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스승처럼 끌려가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떨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이슈가 되는 존재들로 부상하는 겁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기대감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는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 안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몰아치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대단히 중요했던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12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였던 야고보가 헤로데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교회의 평안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했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평안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세력이 되고 힘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소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목숨을 실제적으로 걸어야 되는, 정말 예수님 이후로 내 옆에 있던 형제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처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인기몰이에 정신이 팔려서 베드로로 잡아서 그를 감옥에 넣고 다음날 처형하게 됐다. 공포하죠. 완전히 교회를 와해시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평안은 잠시, 그들에게 큰 어려움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고난과 핍박은 달가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운 상황을 겨우 이제 넘어서 내가 이제 좀 평안하고 이제 좀 좋아지고 이제 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때에 닥친 고난, 아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룬 안전인데요, 일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길게 보고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실수치 아니하시는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경륜을 바라보며 잠시 눈앞에 일어나는 고난과 평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초대교회에 찾아온 잠시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가해진 핍박과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이 교회가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죄인들을 제자 삼아 교세를 확장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과 권력을 소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는 단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축복도 누리고 저 하늘의 영원한 삶도 거머쥔 특권을 갖게 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눈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들을 눈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향후 걸어가야 될 유일한 방향이었죠.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권능을 입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뒤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했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들에게는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유대라는 말은요, 차별된 도시가 없고 빈부귀천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해요. 온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하고 뭐 충북 조금 합쳐진 크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요, 예루살렘, 해발 800m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는 지역은 의로운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더 멀어지는 지역들은요, 이방인과 가깝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이방의 소굴처럼 여겨졌던 곳이고요. 예수님이 주되게 사역했던 갈릴리 북부 지역,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동네는요,
거의 뭐 이방인 취급당하듯 하던 지역들이었어요. 같은 유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차별 없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결국 내 생각과 나의 편견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복음은 편만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이 메시지대로 행해야 될 텐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이 두 명의 의로운 자들의 순교가 그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똘똘 뭉쳐서 야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이 평안을 잃지 말자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커다란 파장을 준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평생 처음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은 어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두 명의 순교자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흔들리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주께서 흩으시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들은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펼쳐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약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희생하는 누군가의 순교와 희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희생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성경학교를 이 귀한 장소에서 1박 2일로 먹고 자고 아이들 마음껏 수영하고 우리 어른들 함께 바깥에 마당에서 바베큐도 구울 수 있는 이 귀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어찌 이곳에 올 것이라 여러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허락하신 환경 여러분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선,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만 평안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시진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사랑하는 내 주변과 내 이웃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져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신앙, 그 평안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생명은요, 생명을 통해 얻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선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겁시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것은 동일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동일한데 어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처럼 나의 생명을 드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피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 우리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대에 주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5,0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험난해져 가도 빛은 더욱 밝고 하나님,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지만 결국 광명한 태양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